입니다. 예배 초두에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 맞고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그렇게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별로 그 주일의 타이틀로 두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한국 교회에서는 오늘을 세계 환경 주일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물론 중요하죠. 우리 보미 선생님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각자 이름 부르면서 또 지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가장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공기까지 만드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환경주일로 섬겨도 오늘 할 말이 많죠. 지금 날씨를 보십시오. 예배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달이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낮은 게 심상치가 않죠. 또 연일 계속 흐리고, 올해는 예전과는 달리 5월달까지도 막 비가 오고, 비가 1년 내내 안 오는 곳이 이 캘리포니아인데 비가 올해는 많이 왔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 지구 환경의,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또 기후 변화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할 말이 많은데, 그 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을 타이틀로 걸어놨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삼위일체 그러면 대부분 다 아시죠? 삼위일체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뭐 전혀 못 들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세세합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고,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개념으로 말고 내 신앙에, 내 신앙 생활에, 내 신앙 의식을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앞만 찾아봐야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 많은 신자들을 삼고 제자 삼고 또 전도하고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이 삼위라는 그러한 개념은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 삼위에 대한 이야기는 언뜻 많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초기에 약 AD 200년 정도 되었을 때에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 그러면은 뭘 이야기하냐면 요즘에로 말하면 그냥 목사라고 이해하면 돼요. 교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보았던 그 사도들을 직접 만났었던 그 후 사도들을 속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그다음에 속사도, 그다음에 교부,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약 AD 200년경의 이 교부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처음으로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약 200년대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죠. 200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글, 또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을 종합해서 보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생자 예수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가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보내겠다 하신 그 성령, 이러한 삼위에 대한 글이 많이 이렇게 종합되었던 것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다. 이 교리 가지고 기독교회가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니케아라고 하는 종교 회의가 열리죠. 아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종교 회의라고 할 수 있죠. 그때에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 이후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라는 그 교리를 이렇게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단으로 낙인 찍히면 그 당시 세계에서는 아무런 정치적인 권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초기에는 중세 이전이죠.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그 이후에 중세도 물론 그렇지만은 교회의 권력을 잡지 못하면 세상 권력도 잡지 못한 거예요. 교회의 권력과 세상 권력이 거의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누가 무슨 교리를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 권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까지 겸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1004년인가 8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1000년도에 와서 기독교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동방기독교와 서방기독교. 동방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알듯이 그리스 정교회, 그 동방교회와 지금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서방기독교가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둘로 갈라져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도 약간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동방정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비해서 서방 기독교 캐톨릭 처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각
각기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이분들이 세 위가 하는 일은 똑같이 다 하나님과 동일이다 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좀 헷갈릴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때에, 주장을 할 때에 한 곳에서는 연역적으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귀납적으로 그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헷갈리죠. 연역적인 건 뭐고 귀납적인 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그래요. 교리라는 것이 그야말로 조그만 미주알, 고주알, 문자 하나, 문장 하나, 뭐 뉘앙스 하나 가지고도 엄청 싸웠습니다. 왜 싸웠겠어요? 세상 권력을 누가 잡느냐가 그 교리, 그 논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면은 세상의 권력을 누가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상 권력을 잡지 못하는 이단으로 낙인 찍힌 사람은 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심지어 화형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첨예한 그러한 정치적인 이슈가 이 교리 논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존재, 성자 예수님에 대한 존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분명히 또 그 역할이 분명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또 교회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설명하는 방법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틀리지만은 그러나 그 개념, 그 삼위일체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뿐만 아니라 로만 캐톨릭 또 1517년 이후 개신교회에서도 이 삼위일체를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도 역시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마지막에 우리 그 축복 나눔 할 때 그 문구 고린도후서 13장 문구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축복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서로 축복 나누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이 세 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그러한 그 일들, 사역들, 선교들 뭐든지 간에 이 삼위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뭐 추워도 뭐 의심을 하거나 뭐 반기를 들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나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심지어 순복음 대부분의 모든 교단이 이 삼위일체론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교단이 있는데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니테리안 교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삼위일체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무슨 뭡니까? 마릴 성도 예수 교회 몰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곳에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느 교단 제가 몰몬교나 또 여호와의 증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느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성스러운 거룩한 분임을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또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을 강조한다든가 삼위일체를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 한 위만 특별히 더 강조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 개신교 또 로만 캐톨릭 이런 데서 볼 때는 이단 교단이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지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곧 한 분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그 신앙이 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그랬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또 특히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오늘 삼위일체 설교하는 교회가 몇 교회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에 별 그렇게 이슈가 되질 않아요. 별 상관을 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의 신앙의 교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메인스트림에 있는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면 어떤 교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치중을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설교 어떤 교회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교리로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자기의 신앙생활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도 거의 지키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첫째,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거는 좀 어리석은 일 같아요. 삼위일체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 삼위일체라고 딱 쳐서 보세요. 무수한 설명이 나옵니다. 100개가 뭐예요? 몇천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십시오. 자신 있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인데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뭘 설명을 하는 건지 삼위일체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한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별로 우리의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교리로서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궁금하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또 성령 하나님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그 요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간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기에 삼위일체라고 하느냐라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인간과 관계가 떨어지는 거죠. 저 하늘에서 명령만 내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면은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현대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행복하게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나 행복하게 원하는 거 다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뜨겁게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루고, 요즘 현대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몇십 년 평생을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기념주일로 섬기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고 삼위가 하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있으니까 하나다라고 그랬겠지. 그렇게만 고백하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성령님이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도 관계가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구나. 나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야, 나. 하나님과 변륜선과의 관계, 예수님과 변륜선과의 관계, 성령님과 변륜선과의 관계가 뭐냐라는 것이 이해가 될 때, 깨달아질 때, 이것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 성령님의 관계는 내가 직접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관계이기에 성령, 성자, 성부 이 세 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도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어요? 물론 인간을 만드셨죠.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가장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창세기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억눌리고 매맞고 갇히고 죽어가는 그 하층 계급 노예민들,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모두를 다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아니 그거는 좀 예수님을 너무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당시에 헤롯 왕가에 있는 권력자들 사랑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자들은 갈릴리 민중들이에요. 가장 비천하고 못 살고 찌질하게 살았던 그 갈릴리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복음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그야말로 점잖게 그렇게 표현했지, 쌍욕을 해가면서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습니다. 성령께서 누구와 역사하셨어요? 누구에게 성령이 불꽃같이 바람같이 나타났습니까? 당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무서워 떠는, 그야말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떨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성부 하나님의 인간관계와 예수님의 인간관계와 성령의 인간관계가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인간의 관계 맺음, 그 관계 맺음의 통일성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연약하고 억눌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른다 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괜히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성령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야말로 한국말에 있는 말같이 개천에서 용난다고 한다는 그런 말과 같이 성령의 역사는 가장 찌질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왜 우리의 신앙의 개념이 안 들어오느냐? 나는 가난하기 싫으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으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힘없고 그거 싫어. 나는 힘있기를 원해. 나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기를 원해.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실 때에 그 형편없는 노예들과 관계 맺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난한 그 갈릴리 민중하고 관계 맺었던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로 바꿔버리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화해버려요. 왜? 난 가난한 거 싫어. 힘없는 거 싫어. 우리는 가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에 대한 귀 기울여 줘야 된다. 그들의 입장을 내가 대변이라도 해줘야 된다. 아니, 그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서 나의 적은 힘이지만은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내가 투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멀리하게 되고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아주 고상한 그러한 예수, 고상한 그러한 교리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건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 한번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저의 평생의 목회의 목표로 삼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때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말씀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숙고해야 할 그러한 문제,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도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과 관계 맺으셨던 그 관계가 나의 이 세상에서의 인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빗대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에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